신약 12페이지인데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피로를 인식하는 삶, 영적 피로를 인식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기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다기세하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우리 다기세하자. 뭐 떡 드시고 오셨어요? 다기세가 뭐죠? 다시 기초를 세우자. 예. 풀어서 우리 또 다른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기초를 세우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영적 기초를 세워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교회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성도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리핀에서 교환학생으로 있었던 이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타국에서 1년여간 필리핀에서 이렇게 어학연수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렇게 필리핀에 찾아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도 이제 필리핀에 이렇게 단기 선교로 짧은 시간에 이렇게 갔다 온 적이 한 몇 해간 반복해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청년과 그 부모님들 갔을 당시에 택시를 타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막 몰려오더니 이렇게 딱 합니다. 김미 초콜릿, 김미 초콜릿. $1. 특히 $1 이야기할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뭐 구리 반지 같은 걸 보여주면서 이거 $1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필리핀 어학 연수 동안에 그런 아이들을 자주 빈번하게 봤기 때문에 이 청년은 그냥 무심하게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러지 말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어렸을 때 미군에게 똑같이 이야기했고 그때 자신에게 초콜릿은 한 끼 밥을 대신할 정도로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잊을 수 없는 양식이었다고. 자기 역시도 미군에게 감사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저 아이도 나처럼 그 굶주림에 있는 아이에게 이 초콜릿뿐만 아니라 $1가 필요할 거라고. 우리 $1 정도 가지고 있으니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했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집중하게 됩니다. 손이 더 갑니다. 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경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죠. 그러다가 또 여러 가지 이유들, 관계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그럴 필요 없다. 그렇게 하면 내가 또 상처가 받으니까 이전에 그랬다가 안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예 처음부터 본인의 삶이 좀 바쁘고 그래서 이런 것들 무심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났던 이유는 오늘 말씀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중풍병자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등장하고요, 서기관들이 등장하고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각 사람들, 그 무리들, 군중들, 집단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들이 참 재미난 것은 예수님과 중풍병자를 사이에 두고 그들이 영적인 반응의 태도를 보입니다. 각자가 다른 모습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 각 개인에게
영적인 필요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나 혼자의 삶에 갇혀서 돌아볼 여유가 없거나 주변 사람들의 영적 필요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서 있는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은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적 필요를 인식하는 사람으로 초청하는 이 말씀에 자기가 어디쯤에 있는지, 또 예수님의 초청하는 말씀에 도전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요,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이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의 모습은 영적 필요를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 필요를 인식하는 사람,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중풍병자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중풍병자의 영적 필요를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인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지금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데리고 이동하지 않으면 스스로 어느 곳도 이동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치료 가능성 제로입니다. 치료는 고사하고요, 이 일상생활을 힘겨움이 가득한 그런 현실이 중풍병자입니다. 철저하게 무능력한 사람, 무능력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모습은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의 문제들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하루 무한한 것처럼, 전능자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또 경험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작은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계를 격리시키고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분리되고 일상생활을 움츠리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전이되어서 어떻게 해요? 경제, 관계, 그 모든 것들까지 흔들어 놓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주에 우주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메타버스라고 해서 요즘에는 온라인 상에서 어떻게 해요? 부동산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온라인 상에서 우리가 능력자요 전능자인 것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 인생 가운데 5분 뒤에도 어떤 인생이 일어날지 가늠할 수 없는 유한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수많은 책들과 영화, 또 우리가 아는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랑 이야기가 늘 중심에 있지만 연약한 인간들이 하는 사랑이기에 늘 불안한 요소가 깃들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이렇게 우리들은 유한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연약한 걸까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무능력한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침상에 누운 이 중풍병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연약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인생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필요를 인식하는 친구가 있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적 필요를 인식하는 친구가 있을 때 소망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된 부분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과 더불어서 침상에 누워 하루하루가 무력함으로 살아가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가는 그 친구들의 행동,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감격되고 집중하게 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감을 가졌을까요? 중풍병자는 스스로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없을 겁니다. 그럼 만약 그에게 인터뷰를 한다면 당신에게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침상에서 나가고 싶어요. 일상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고 있는 이 친구들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친구는 고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무기력한 인생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스스로는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중풍병자에게 소망이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영적인 필요를 인식한 친구들, 그들이 예수님께 데려가는 순간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 친구를, 내 가족을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된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무기력한 인생도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한다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현장에서나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세 곳에서 기록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세 번이나 강조했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메시지이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기대를 가지고 행하였던 행동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헌신의 수고가 따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입술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땀 흘리는 수고가 있습니다. 피곤함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요? 피곤함이 없으십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나의 본능과 계속해서 싸워서 피곤함이 있으십니까? 예, 진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4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전신마비 된 사람을 메워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 경찰서에서 술에 취한 청년들을 이렇게 메어서 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보다 덩치가 크든 저보다 덩치가 작아도 굉장히 힘겹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힘이 쫙 빠진, 남자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도 쉽지 않습니다. 여자도 한번 술에 취하면 쫙 빠지면 얼마나 무거운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4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으로 들고 가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뜯어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대부분의 집은 지붕이 평평해서
시원한 낮에는 거기서 쉬기도 하고 더운 밤에는 거기서 자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개 지붕으로 연결된 외부 계단이 있었다고 해요. 그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열린다 성경 생활 풍습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평민들은 사면의 벽은 돌로 쌓고 지붕은 진흙으로 발랐다고, 지붕은 진흙이 90% 이상을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라가서 뜯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지붕이에요. 뜯는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각은 물을 부어가지고 점토로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굳어있는 진흙이에요. 쉬웠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동이 따르는 믿음이 진짜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수고고 그 수고가 따르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포함한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사들을 간간히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건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다른 사건들과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침상을 메우고 올 때에 예수님이 중풍병자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병이 나았다,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뭐라고 하셨죠? 내 제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아니 아픈 자가 오는데 뭐부터 이야기해요? 배고픈 사람이 왔는데 먼저 빵을 먹이고 일어나 가라, 잠깐 와봐, 내 제사함을 받은 거 알지?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순서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사함을 받으라. 왜 그런 걸까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죄인된 의식, 중풍병자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죄인의 의식을 예수님께서 수정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조금 배우신 분들은 제 말을 들으면 아 그렇지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떻게 당시 육체적인 질병을 사람들은 죄로 인식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예로 문둥병이라 불렸던 한센병, 문둥병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해서 죄인 취급했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들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혜 받은 여인이라고 불리는 한나 역시도 불임이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죠? 레위기에 있는 말씀처럼 간음해서 죄가 있었던 거 아닐까? 우리 앞에서는 은혜 받은 여인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가 아닐까라고 주변 사람들은 늘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지금 주변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풍병자는 오랜 시간 그의 환경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는 어떻게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스스로도 죄인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수없이 금식도 하고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변하지 않는 환경이 지속될 때면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또 있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죄인됨 의식과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인 의식에 대해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해? 선언하시면서 예수님만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6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치유는 단지 입술로만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 나 함께 천국에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서와 육체까지 회복하십니다. 개인의 문제만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와, 우리 주님 너무 멋지신 분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데려가는 무기력한 연약한 사람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영신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풍병자 친구들처럼 우리 역시 영적 피로를 느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사함을 경험해야 할 그 가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 각 명소, 백화점, 마트에 가보셨나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돛대기 시장 같습니다. 이 돛대기 시장이란 말 아시죠? 사투리인가요? 돛대기 시장 같아요. 돛대기 시장. 도깨비 시장 같다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그곳에는 돛대기 시장 같은데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피치 못할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 현장과 온라인에 있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정말 그런 피치 못할 이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영적인 피로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인가? 질문해 보십시오. 추석 명절 기점으로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시거나 만남을 가지실 때 또 많은 선물을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 그 계획과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수고와 어떤 헌신과 어떤 계획을 할까, 그 계획까지도 수립해 나가십시오. 각자가 다 다를 테니까. 교회 역시도 추석 이후에 여러분은 신방하러 갑니다. 실제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대신방이라는 이름으로 연락 주십시오. 왜? 여러분 많이 불편하실까 봐. 우리 역시도 다 조심스러우니까.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야겠습니다. 백화점도 가시잖아요. 마트도 가시잖아요. 만나야 되겠습니다. 가정이 아니라면 교회에서 만나겠습니다. 정말로 직장이 바쁘시면 점심시간 만나겠습니다. 10분도 좋습니다. 5분? 좀 짧아요. 7분은 좋습니다. 만나겠습니다. 영신 가족이라고 한다면 이번 2학기에서부터 11월 말까지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가 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꼭 저를 만나서 같이 영적 필요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교회에서도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YBS 준비했습니다. 중보기도 강명주 선생님 모시고 준비했습니다. 특별 새벽 부흥에 우리의 영적 필요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버둥치는 일들에 대해서 만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영적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지 주위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예, 그러시고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을 잠시 멈추고 지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쓰고 땀 흘리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수고한 것들 제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셨다가 포기하고 잠시 멈췄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용기를 내어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제사함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영신교회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 피로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식하는 사람이 됩시다. 저는 이 중풍병자와의 친구들과는 달리요,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서기관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서기관들은 영적 피로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병까지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제사함을 받고 육신의 건강함까지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서기관들이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기에요?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보존하는 일에 주력하였습니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전승을 일상생활에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새 칙을 만들고 지키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회의 많은 자리를 차지하였던 권력층이요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시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말씀을 잘 알았는데 한쪽만 편협하게 알았던 것이죠. 제3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있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을 신성모독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제3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으십니까? 서기관들은 이것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제4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말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피로와 제3의 피로, 그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목사님, 우리는 서기관이 아닌데요? 영적 피로를 인지하지 못한 사람이 아닌데요? 여러분 기도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간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로만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거룩한 빛 앞에서 어두운 나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애통하고 가슴치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사라졌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앞에서 회개한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제3의 영적 피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실까요? 심지어 기도라는 자체를 잃어버리셨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영적 피로를 인식하지 못한 서기관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간음한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와서 정죄하고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간음한 여인을 데려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올가매려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간음한 여자를 다 비방하고 정죄하고, 어떻게 간음하냐고 돌을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쳐 죽이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때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지금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고 다 떠났어요. 이 말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봐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한번 봐요.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현장을 둘러서 있던 사람들의 마음, 그들이 떠나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죄 없는 자는 다른 사람들을 돌로 칠 줄 모릅니다. 죄가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을 돌로 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줄 모릅니다. 왜요? 죄가 없는 사람은 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잘 정죄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죄함 받은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정죄하는 자로, 죄가 많은 자들이 죄를 정죄합니다.
심리학 용어 가운데 투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습니다. 개인의 태도나 특성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원인을 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또는 자신의 감정과 태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키는 심리 현상입니다. 죄 있는 자들이 더 정죄를 많이 합니다. 죄인은 황희철 교수의 책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죄인은 자기의 죄책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며 전가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공개적으로 밝혀진 죄에 대해서 자기의 죄를 대속하게 하려는 심리적 투사는 모든 사람의 존재하는 본능이며 일반적인 현상이다.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런 현상도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서기관이 영적인 필요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자신의 죄를 중풍병자와 예수님의 모습에 투사하여서 전거하려는 죄된 본능 때문입니다. 다시요, 서기관들이나 지금 돌을 들고 간음한 여인들을 둘러싼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필요를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가 최우선으로 수정하고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죄 많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함의 권세가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9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누구에게요?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너희로 알게 하려,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만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연약한 인간이 최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죄 문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 보여주시는 거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의 건강도 회복시켜 준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필요를 알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치고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시간을 주셔서 한 주간 말씀과 기도하며 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충전을 보내었습니다.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찬양을 듣고 또 이 학기를 어떻게 할까 고민도 하고 왔더니 우리 부교육자들이 감사하게 제가 늦게 오니까 이번 주 주일을 본인들이 설교를 준비했더라고요. 제 안에 굉장히 갈등이 생겼어요. 설교하라고 할까? 설교를 쉬는 게 또 쉬는 거니까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쉬는 동안에 여러분과 이렇게 나눴던 마음, 기도했던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 내가 하겠다고.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도 읽고 책도 읽고 기도도 하였지만 다른 때와는 다르게 제가 대중가요를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강남스타일, 챔피언, 챔피언, 그 불렀던 싸이 노래인데요. 이 싸이의 노래 가운데 기댈 곳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당신의 오늘 하루가 힘들진 않았나요? 나의 하루는 그저 그랬어요.
괜찮은 척 하기가 혹시 힘들었나요? 난 그냥 버틸만 했어요. 솔직히 내 생각보다 세상은 독해요. 솔직히 난 세상보다 강하지 못해요. 하지만 힘들다고 어리광 부릴 수 없어요. 버틸 거야, 견딜 거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버틴다고 계속 버텨지지는 않네요. 그래요, 난 기댈 곳이 필요해요. 그대여, 나의 기댈 곳이 되줘요. 대중가요인데요, 제가 부르면서 찬양처럼 이렇게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공감됐던 건 뭐냐면, 솔직히 내 생각보다 세상은 독하고 난 세상보다 강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힘들다고 어리광 부릴 수는 없어요. 견딜 겁니다. 버틸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버틴다고 계속 버텨지지 않잖아요. 이 마음이 이렇게 제 마음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건 뭐냐면, 그래요, 난 기댈 것이 필요합니다. 그대여라고 하는데 제가 이 노래를 찬양처럼 부르고 있더라고요. 주님요, 예수님, 나의 기댈 곳이 되어주세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세상보다 제가 많이 약합니다. 보기보다 많이 약합니다. 그래도 힘들다고 어리광 부릴 수 없습니다. 견딜 겁니다. 버틸 겁니다. 근데 버티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 나의 기댈 곳이 되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필요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인식하는 순간 우리 주님이 크게 보일 겁니다. 만약 인식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서기관과 같은 길을 걷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분, 우리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분,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한계를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살아가는 삶이 녹록치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요. 우리 자신이 세상보다 강하지 못함을 알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어리광 부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이니까요. 버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참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나와 더불어서 함께 나아갈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데려가십시다. 그래서 함께 주님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함, 이 샬롬을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영,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준 피로다. 이 시간요, 우리 하나님께 좀 집중한다는 의미로 죄송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받았으니 그 말씀에 반응한다는 의미로 우리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비누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비누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누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아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우리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주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까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모든 피로를 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피로를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서기관들처럼 우리의 제사함에 대한 회개에 대한 영적 인식을 하지 못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님, 나의 주변에 나와 같이 주님께 달려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리고 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중풍병자 친구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하여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말씀 앞에 초청 앞에 나아갑니다. 영적인 피로를 인식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인식으로 인하여 주님께 달려가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나가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산다고 하더라도 감당지 못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광을 부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견디고 버틸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계속 버티지 못해서 헤맬 때 그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그때 나에게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고 영적 필요보다는 육체적인 열망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향하여 늘 달려가고 하나님을 등한시하며 참으로 우리의 영적 필요와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달려가지 아니하고 나아갔던 서기관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지 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적 필요를 인식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고 예수님이 제사의 권세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인식할 때에 우리에게 길이 열린다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버텨도 계속 버텨지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기댈 분이 계시다는 사실,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고 함께 데려가고 그래서 주님이 만져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우리 가족이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선포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받기 전에요. 우리 이렇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건강하게 잘 보내십시오. 예, 잘 보내십시오. 우리 건강하시고요. 또 내일부터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 모든 권속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죄를 살 권세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도 채워주실 분인 줄 알아 우리의 필요를 인식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결단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 나아갈 사람들 그들과 함께 가기로 헌신하기로 작정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재직회를